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로 14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삼손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장소 다 구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세기는 과학시대라고 하잖아요. 눈부신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모두가 혜택을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깜짝 놀랄 정도의 과학 문명 앞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과학은 상식적이고요.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논리의 영역들이죠. 그래서 과학은 어떤 사물의 구조나 성질 이런 것들을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깊이 관찰하여서 그거에 대한 것을 체계를 시켜놓은 것, 그래서 법칙이 되어진 것, 이런 것을 보통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연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법칙이 존재한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반면에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이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통하여서 앞의 일을 미리 예견하는 경우도 신비의 영역에 속할 수 있고요. 또 예감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기도하다가 환상을 통해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신비의 영역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을 많이 선호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또 예측 가능한 것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과학을 선호하지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생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인생. 또 그래서 우리는 신비적인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인생이 바로 신비의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풀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풀려지지 않는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삼손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나라마다 다 결혼의 풍습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결혼 잔치를 7일 동안 하면서 마을의 청년들이 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청년 30명을 친구로 초청을 해서 같이 즐거워하면서 수수께끼를 제안합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냈는데 풀 수 있겠느냐? 만약에
내가 낸 수수께끼를 너희가 풀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풀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또 주어야 된다. 이게 그냥 간단한 수수께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금으로 내세웠던 이 값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1인당 수백만 원에 해당되어지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굉장히 높은 수수께끼가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한번 내봐라. 우리가 풀겠다. 자신 있으니까 1억 원 가까이 되어지는 이런 상금이 걸려있는 수수께끼 내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삼손이 그때 낸 수수께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니라. 이게 뭐냐 이런 수수께끼입니다. 물론 삼손은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은 사자에서 꿀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현상들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도에 해당되어지는 이런 수수께끼가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것을 풀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지만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그 청년들이 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또 잔치집에서 청년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이 이야기, 수수께끼에 대한 것을 성경은 왜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셔야 될 그 영역을 인간들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는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아담이 동물들을 다스리잖아요. 그 모든 동물의 특성을 다 아는 거예요. 그 특징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힘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렸으니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지혜이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반대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곧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는 자기 자신의 그 욕망과 탐욕으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지혜를 순식간에 다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약간의 지혜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만 남겨두시는 거죠. 인간은 성인이 되기까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장장 16년을 공부해도 제대로 아는 게 있나요? 끝까지 공부를 놓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미련한 인생으로 사는 것, 이게 지금 우리들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우리가 16년 동안 배웠던 세상의 그 지혜를 한두 시간이면 배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탁월했지만 이제 그런 지혜는 우리에게서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우리는 미련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흔히 삼손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힘만 세고 지혜가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 솔로몬과 견줄 수 있을 만큼 삼손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서 수수께끼를 내었지만 30명이나 되는 블레셋 청년들이 그것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우등생도 있을 것이고 지혜롭다고
칭찬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수수께끼 대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승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내봐라 우리가 맞힐 거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한 사람 삼손이 낸 지혜를 그 30명 그들이 풀어내지를 못하니까 삼손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셔야 될 그 사역을 예표적으로 예언한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고 삼손의 그 지혜를 블레셋 청년들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그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려고 막 그 조합을 이루어내고 그래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예수님에 대한 지혜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이요. 그러니까 삼손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은 깊은 차원의 지혜를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지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 당시에 구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오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모세오경에서 모세도 보고 아브라함도 보고 이삭도 보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한 말씀도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에 있느냐? 이게 무슨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냐? 이렇게 그들은 블레셋 청년들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것처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랍비들이 그것을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삼손의 수수께끼는 예수님을 말하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었고 또 삼손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깊은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보는 이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블레셋의 청년들과 같이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신비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풀 수가 없고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밀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무슨 비밀을 기록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과 그 예수님은 마치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어서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신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상식과 그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한 것이 감춰져 있어서 성경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 비밀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해도
이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비난하고 핍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풀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풀 수 있고 예수님만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님만이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만이 성경을 풀 수 있고 해석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신란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모세의 오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모세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어디 성경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 대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질 않는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은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모세오경에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은 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엿보고 욕을 해대고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별렀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오경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던 유대 랍비 또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수수께끼와 같은 그 깊은 말씀들을 무지한 인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십니다. 자세히 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모세 오경에 대한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고 출애굽기는 예수님이 죄악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고 레위기 민수기는 예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께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시고 새로운 계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고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풀지 아니하시면 어떤 인간의 지혜로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계속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신 분이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기도 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해석하여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랍비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줄 때마다 그게 이해가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안 주시니까 그들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성경 말씀,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풀 수 없는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계시고 성경의 말씀이 비밀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도망가 버리는 거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엠마오로 갈 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그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쫓아가시는 거예요. 쫓아가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걸 다 그렇게 가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성경이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도망가다가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말씀이 풀어지니까 예루살렘은 핍박이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성경의 모든 비밀과 자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언제나 가르쳐 주시는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똑똑한 랍비들과 서기관들은 지옥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더럽고 사람들한테 지적질을 당했던 죄 많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고 구원받는 이런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혜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입니다. 높은 지혜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신의 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지혜는 다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살면 살수록 인생의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인생이 과학적으로 다 풀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그 문제들이 풀어졌으면 좋겠다. 인생은 수수께끼 같다. 이게 바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한결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오면 예수님의 지혜로 그 인생의 수수께끼가 다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의 크기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도 전부 다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타락함으로 그 모든 지혜를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인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겨우 살아가는 그 인생, 그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미련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내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인생은 스스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지시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갈 뻔한 그런 미련한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면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삼손은 힘이 센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도 함께 주셔서 균형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대단히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예표를 예언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 그것을 힘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타이밍, 이런 것들을 다 갖추었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예수님의 지혜를 미리 맛본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면 배우자가 수수께끼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자식이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고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풀려지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릅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언제 회수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수수께끼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전체가 어렵습니다. 수수께끼의 연속입니다. 그것을 풀다가 늙어 죽는 것이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가 일순간에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인지 다 풀어내십니다. 정확한 인생의 수수께끼의 답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지혜를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삼손에게 그 놀라운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수수께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수수께끼 같은 자식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 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부모의 기도를 이기는 자식은 없느니라.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녀는 망하는 일이 없느니라.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까지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눈물 빼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그 자녀를 축복해주고 그 자녀가 예수님을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이런 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성도들을 해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성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지혜롭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많으냐 적으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렇게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실패의 성공의 판가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머리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더 이상 미천하게 머리 좋아지게 해달라고 지혜 좀 달라고 이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다 살려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예수님의 지혜는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건성으로 자기를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어야 예수님이 그 계시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 영혼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성경이 성경보다 더 단 것이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고, 그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곧 나의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리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건강, 그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또 기도하지 말라니까 기도 안 하겠다, 기도하지 말라는 이상한 목사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차원 높은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것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여러분의 건강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의 노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의 미래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노년을 가을 단풍처럼 아름답게 만드셔요. 다 멋지게 만드셔요. 여러분들 미래에 내가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지혜로 다 멋지게 살아가게 하셔요. 그게 예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지혜로 삼손이 살았던 그 은혜, 그 삼손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 이것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지혜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지혜만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에 감추어진 예수님을 찾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성경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아멘. 말씀에 계신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경을 자기를 위한 상식과 윤리로 읽으면 수수께끼처럼 답답한 인생을 살고, 성경을 예수님 알기 위해 읽으면 계시가 열리고 담대한 인생을 산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알기는 거부하며 세상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만 구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이제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이 풀어져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의 계시가 풀어져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어도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읽다가 예수님도 발견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답답한 인생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지혜로 담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